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길 잃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했던 때가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 시절 제가 가졌던 뜨거운 희망과 벅찬 기대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앞에는 아마도 5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세상을 살아갈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 5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얼마나 수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무엇이 진짜 실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에 대한 수많은 주장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 진짜 실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빚어가야 할지에 대한 수많은 조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 마음가짐을 얻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마치 잔잔한 강물 아래를 흐르는 물결처럼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것이고, 또 어떤 생각들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를 통째로 뒤집어버릴 것처럼 거대한 파도가 되어 덮쳐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예배와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50년 동안 진짜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가장 근본적인 실제에 의해 마음과 생각이 빚어지며 그것을 추구하는 길을 알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위대한 실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가리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한 가능하게 하시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이 50년 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실제들을 더욱 풍성하게 발견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또한 다음 세대 젊은이들 앞에 서서 오늘을 감사와 기쁨의 기억으로 추억하며 그들이 진짜 실제를 보고 그 실제에 의해 빚어지고 그 실제로 들어가는 길을 알도록 돕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그 실제를 보기 위해 우리 눈앞에 장막을 걷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실제를 보여줍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의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기적이 임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여기에 담긴 진리를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실제들은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그에 의해 빚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난 경이로운 실제들과 그 실제에 의해 빚어지고 일치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추구하도록 정해진 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곧 위에 있는 실제들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 그 실제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실제들에 집중해 봅시다. 저는 여기서 최소 5가지의 실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만약 우리 외부에 객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저 의미 없는 종교적 상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저 종교적인 상상놀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삶은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라는 단순한 구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유신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믿습니다. 그들은 신화의 힘을 믿으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신화가 가장 강력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화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진보적, 현대적, 혹은 포스트모던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당신 외부의 객관적인 실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 개념이 당신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유익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가치 있는 것이고 신화는 유익하며 진리라는 개념은 당신이 건강하고 관용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3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할 때 그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우편에 앉아 계시거나 우리의 생명이 어떤 개념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의 하나님은 한 장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인간이 그분이 계신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갖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자신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객관적이시고 우리 외부에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되지 않은 형상, 곧 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를 사랑의 아들이라 부르시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이분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는 첫 번째 실제, 모든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실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실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영원히 사랑받는 아들이 계십니다. 그는 한때 죽으셨으나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위치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위에 계십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셋째, 그는 앉아 계십니다. 그가 위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구름이나 별들이 우주 어딘가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질서를 절대적으로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성육신이 신적인 영역이 창조된 영역으로 들어온 사건이었듯이 신인의 승천은 창조된 영역이 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은 최고의 영예와 존엄, 가장 높은 권능과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래에도 하나님 위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절대적인 권능의 자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일은 끝났고 완성되었으며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고 우편에 계시며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제입니다. 세 번째 실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죽음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져 있고 실은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감추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의 등 뒤에 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과 여러분으로부터 감추어져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그러므로 최악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생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부활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부활만큼이나 확실합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러분의 생명은 성부와 성자의 연합만큼이나 안전하며 무한히 영광스럽고 확실하지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실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인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믿음을 통해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성령의 내적인 도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실제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과 모든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의 경험은 여러분의 등 뒤에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경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뒤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생이 아무리 황홀한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가 오실 때 나타날 그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실제를 붙잡고 이 실제에 붙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두 개의 위대한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서의 고통과 좌절,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의 죽음이 이미 끝났다는 영광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이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그가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감추어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 중간입니다. 너희 생명은 감추어졌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확실히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영광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부활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 영혼의 참된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 참된 생명을 맛보게 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거의 생명을 알지 못했구나. 우리는 지금 여기가 집처럼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 삶의 자리가 편하고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 한순간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타향해서 나그네로 살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네 번째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내일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도 모두 그분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능력도 그의 임재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감추어짐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추어짐은 끝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이라고 신화의 힘과 상상의 즐거움뿐이라고 여겼던 모든 이들은 그날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바위와 진짜 산이 상상이 아닌 실제가 자신들을 덮쳐 죽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진짜 실제임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현세의 모든 감추어짐은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실제는 여러분 자신의 감추어짐도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고 진짜 당신을 알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 자신조차도 진짜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까? 아주 작은 소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분이 감추어졌듯이 여러분 또한 그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혹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진짜 삶이고 이것이 거룩함의 척도이며 이것이 내 삶의 순결함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패배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창조주, 유지자, 구속자, 주인이신 그가 나타나실 때 오직 그가 그의 감추어짐에서 나타나실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여러분의 부활한 생명과 이미 지나간 여러분의 죽음, 감추어짐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해처럼 빛나며 감추어짐에서 나오는 여러분 자신. 2번째로, 이 실제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에 거딜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5가지 실제입니다. 이 실제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마음을 두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마음가짐, 태도, 성향, 기질을 가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을 쓰면서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실제들에 의해 형성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이 위대한 실제들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갈망과 욕구가 빚어지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이것은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이의 실제들을 찾으십시오. 그것들을 추구하고 뒤쫓고 붙잡고 굳게 잡으십시오. 그것들을 바라보고 깊이 파고들어 이해하고 맛보고 음미하며 보물처럼 여기십시오. 수동적인 태도로는 아무도 천국의 마음가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지 않으면 당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성공하는 유일한 찾음은 이미 죽은 자들의 찾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을 찾는 유일한 길은 이미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의 찾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나 생명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죽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찾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기 위한 찾음이 아닙니다. 회심이나 거듭남, 부활을 위한 찾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끝났고 완성되었으며 여러분의 등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노력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의 실제들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이 죽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의 실제들을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위대한 실제들로 들어가는 길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찾는 길입니다. 그 실제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안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실제들은 여러분의 남은 50년의 생애를 바쳐 열정적으로 찾을 가치가 있습니다. 결코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 바닥을 볼 수도 그 꼭대기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찾음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수동적으로 머물지 말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보물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반응과 행동 방식 전체가 이 위대한 실제들 안에서 자라남으로써 형성될 때까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여러분의 죽음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며 여러분 또한 그와 함께 해와 같이 빛나며 나타날 것입니다. 이 5가지 실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인 실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남은 평생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위에 있는 실제들을 찾음으로써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빚어주시어 우리가 사랑하고 선호하는 모든 것이 이 영광스러운 진리, 이 위대한 실제와 일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